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잘 계셨습니까?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왜 반응이 이러지? 우리 청년 여러분들 생각할 때마다 늘 이렇게 보고 싶기도 하고 또 걱정되기도 하고 마음이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보고 싶은지도 몰랐고 그리고 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갈수록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담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어디로요?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에 머물러 있다고 말합니까? 사망에 머물러 있다고 했습니다. 전 사실 최근에 저에게 생겨나는 고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사실 작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여기 그 재작년에 제가 교회에 오면서도 이렇게 함께 우리 전임 사역자들과 더불어서 고민하고 기도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관심을 갖고 서로를 돌아보아서 돌보고 그리고 서로를 세워주는 사람, 그런 공동체, 서로를 돌아보아서 허물은 덮어주고 그리고 더 용기를 낼 수 있도록 복돋아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 사실 예전에는 그런 고민을 별로 하지 않았어요. 별로 할 필요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애들이 너무 서로 얘들이란 표현이 좀 그렇군요. 사과드립니다. 서로 이렇게 청년들이 제가 좀 멀리서 보긴 했지만 청년들이 서로 너무 자기들끼리 잘 어울리고 오히려 교육자와 조금 갈등이 있는 그런 교회도 본 적이 있고 그리고 그런 거 뭐 없이 교육자로서 고민하는 것은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이 예수 잘 믿게 하지? 어떻게 하면 교회에 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지? 이런 고민을 해봤지만 어떻게 하면 청년들이 서로 잘 놀게 만들어줄까? 이런 고민은 별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의뢰 알아서 잘 놀고 알아서 잘 지내고 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좀 싸우기도 하고 분쟁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우리 보배로운 분이엘 청년부 그리고 우리 이전에 1, 2층이 나눠지기 전에도 우리 청년부를 보면서는 그런 고민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뭐지? 왜 우리는 조금 냉랭한 것 같지? 뭐지? 왜 우리는 예배드리러 나오긴 나오는데 우리 청년들이 막 졸음을 막 깨치면서 그렇게 예배하고 예배드리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 굉장히 혼날 것처럼 예배드리는 자세는 좋은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는 청년들끼리는 조금 많이 끼리끼리 어울리는 것 같고 그 사람 외에는 더는 알지 원하지 않고 다른 세상과 이런 것들은 원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결혼한 것도 아니면서 일부 청년들 아주 극히 작은 수와만 어울리길 이렇게 좋아하는 걸까? 좀 추우신가요? 괜찮아요? 막 이런 생각들이 고민이 되면서 분명히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니 또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예,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한편의 마음에 생겨나는 게 나랑 같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다른 지체들을 형제를, 자매를, 남매를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정상인데 우리 청년들은 그런 마음이 있을까? 정말 있을까? 있겠지. 아니,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쑥스러워서 그렇지. 아니, 근데 주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나와서 막 예배 드리는 거 보면 그렇지도 않는 것 같은데 사랑하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이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도 왜 조금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어려운 걸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면서, 우리 청년부라고 하면, 야, 우리 분이엘 청년부라 하면 찬양하는 자세, 예배하는 자세, 그리고 서로를 돌아보는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수가 난 그 일본에서 막 쓰나미가 몰려오고, 그리고 막 집들이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많이 아팠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보면, 여러분, 꼭 비가 많이 올 때마다 물이 범람하는 곳이 있지요. 강남에도 보면 그런 곳이 있더라고요. 곳곳마다 물인데, 여러분, 그럴 때 정말 귀해지는 게 뭡니까? 마실 물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면은 교회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 말하지만 정말 사랑으로 돌봄받기도 하고 사랑으로 베푸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귀한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는 늘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은 귀한, 특히 오늘날처럼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그냥 싫은 건 싫은 거고, 관계조차도 그냥 많은 사람들하고 관계 맺는 거 그거 다 귀찮고, 대가족, 여러분 결혼할 때 대가족이라 그러면 살떨리지 않습니까? 나 그 가운데서 어떻게 끼어서 이렇게 가족을 꾸리고 살아가지, 이런 생각도 때때로 들지 않습니까? 이런 개인주의로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그런 유행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더더욱 그래요. 사랑, 번거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것이고, 그게 오히려 익숙하고 편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특히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큰 두 축 안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에 있어서는 열심히 있지만, 그만큼이나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옆에 사람 바라봐 봐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려고 하는 것만큼 친해지려는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냐 이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김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마다, 또 함께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리스도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고 돌보고 관심을 갖는 마음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인 여러분, 사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거는 AD 대략 40년에서 100여 년 사이로 보고 있죠. 근데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보면은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볼 수 있죠. 많은 네로의 핍박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죽었습니다. 또 AD 70년에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주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유대인들 120만 명 중에 113만 명이 죽었다라고 이렇게 역사적인 근거를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7만 명이 노예로, 그 중에서도 약 1000여 명이 마사다라는 그런 요새에 도망쳐서 거기서 3년 동안 끝까지 한가합니다. 거기가 천연 요새라서 로마도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토성을 지어서 그 절벽 같은 곳, 그 길도 없는 그곳에 길을 만들어내고, 이제 점점 쳐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왜? 자살하면 죄니까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그렇게 몇 명 남지 않은 그 소수의 사람, 이야기 전해지는 거에 따르면 두 사람이, 한 어린이하고 한 어머니가 이렇게 숨어 있다가 살아남았는데,
뭐 로마군이 들어가 보니까 다 자살하고 다 서로 죽이고, 그리고 이렇게 소수만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전승된 기록이 유대 전쟁사에 보면 기록에 남아져 있어요. 이런 역사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라는 고민 가운데 빠져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배신감입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결국 완전히 멸망당해 버렸고, 세계 곳곳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만으로 나중에는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고, 그렇게 굴 속에 숨어 살았는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겠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 저와 여러분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게는 안 나타나는 겁니까? 저기 저 민선자매는 어떻게 좀 자꾸 남자친구랑 붙어서 막 저렇게 다니는 걸 보면 열불이 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남들은 다 멀쩡하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남들은 다 진급하는데 왜 나는 엉망진창인 상사만 만나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막 그런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리고 매주 예배 나와서 우리 확인하고 싶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궁금하고, 내가 조그만한 죄를 지어도 우리 기도했었지만 혹시 코로나균이 마스크에 묻었을까 봐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놓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않을까 고민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래도 너희를 사랑한다, 꾸준히 사랑 30번 이상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얼만큼이요? 독생자를 주신 것만큼,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주신 것만큼 사랑하신다.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서 꾸준히 말씀하시니까 형제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요한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역사 가운데 가인이 선택한 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정착해서 성을 쌓기 시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뭐 여러 가지 문화도 있어요. 음악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문명들이 있었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요. 서로 못 믿어요. 서로 믿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짓고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칼을 만들고 각종 무기를 만들어서, 야, 내 털끝 하나라도 건드려봐, 다 죽여버릴 테니까. 이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상처받더라도 끝까지 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야, 조금만 건드려봐, 인생은 생존이지. 그러니 서로 무한하게 경쟁하고, 왜 제가 서태지를 좋아했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서로 네 머리를 밟고 올라서도록 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게 당연하다 여겨지는 것이 이 세상인 거예요. 세상 문화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문화를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지만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최소한 형제 사랑만큼은 우리의 목장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내가 상처받더라도 한 번 더 사랑하고 한 번 더 믿어주기보다는, 내가 너를 어떻게 믿어? 어떻게 내 속의 마음을 이야기하겠어? 그냥 피상적으로 대화하고, 그래서 그냥 버티면서, 심지어는 앞에 서 있는 이 김 목사와가도 그냥 피상적으로, 그냥 청년부 목사니까 그냥 뭐 인정하고 뭐 시키면 시키는 건 하겠지만
가까이 가기도 조금 부담스럽고 너무 멀어지는 것도 싫고 그런 그 중간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왜? 믿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문화, 이 가인의 문화, 그 가인의 문화와 오늘날 세상 속에서 여전히 흐르는 그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혹시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제 안에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니까 또 언제 떠날지 모르고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그냥 적당히 돌보면 어떨까 하는 유혹이 가끔 들어오지만, 그리고 너무 게을러 터져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지만 내 마음속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 때마다 네가 더 사랑해 줘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여러분 안에는 이런 주님의 음성이 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도록.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랑했던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분이엘 청년부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근데 현실에서는 너무 어렵지요. 우리는 사랑해보면서 받은 상처가 있고, 그리고 해보니까 잘 안 되기도 하고. 오늘 한 자매와 만났어요. 오늘 비록 이렇게 일이 있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겠다고 이렇게 갔지만, 여러분 한 지체를 만나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원래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좀 서먹서먹하고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그리고 별로 인사 서로 잘 안 하고, 또 인사하자니 좀 뻘쭘하기도 하고. 정말 그래요. 저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교육자들이 바뀔 때마다 그거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뭔가, 그래서 그렇게 뭔가 바뀐 적은 별로 없고, 바뀌어도 금방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시도라도 해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대학원 시험에도 떨어지고 이래저래 대학교도 떨어지고, 항상 저는 떨어진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하늘을 딱 바라보는데, 하늘이 이렇게 비 올 듯 말 듯한 그런 먹구름이 끼어 있는 거예요. 근데 딱 있는데 하나님이, 얘야, 저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보이냐? 아니요, 하나님, 무슨 소리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래도 별이 떠 있는 거 믿니? 그러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널 향한 계획이 있어. 그래서 좀 머리가 멍청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그리고 대인관계도 썩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별로,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인데, 청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날 향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조금 시도해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얘야, 네 인생에 있어서 한 번이라도 실패한 적이 있냐? 많죠. 실패한 적. 지금도 이렇게 대학교 떨어져가지고 이 모양이잖아요.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실패한 적이 없어. 늘 포기했을 뿐이야.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더라고요. 정말 실패라고 말할 만큼 실패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전에 일찌감치 포기했어요. 청년 여러분, 저는 실패해보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면은 서로 잘 몰라도 안녕, 나 누구야 하고 먼저 찾아가주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어요. 찬양할 때 되게 큰 소리로 찬양하면 괜히 막 이렇게 눈치 보이는 그런 찬양이 아니라, 막 서로 바라보고 열심히 같이 찬양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떨어져 살지만 같이 있을 때는 같이 어깨동무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찬양 안 하면 이상해지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이 교회는 뭐지? 이게 순복음 교회인가? 싶은 만큼 그렇게 막 찬양도 해보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막 나서가지고 막 이거 해보자 저거 해보자 막 그렇게 나서는 그런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판타지 소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서로 목사님 우리
누구 청년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좀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비웃어요? 좀 그렇게도 해보고, 목사님, 제가 보니까 여기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해서 좀 도와주면 안 돼요? 그러기도 하고, 이몬끼리 막 이렇게 치고 나와가지고, 그러면 이몬만 이몬이냐? 나도 하나님의 자녀거든 하면서 서로 이거 같이 한번 해보자고 하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같이 금요일 날이면 같이 모여서 막 기도회 끝나면 같이 모여서 조금 더 기도해 보자. 야, 오늘 이거 한번 해보자. 목사님 댁에 고기볶음이 그렇게 맛있다고 하는데 우리 같이 가서 고기볶음이나 한번 해 먹어 볼까? 하고 민폐 한번 끼쳐보자. 그러면 안 될까요? 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현실은 그렇지도 않고, 제가 이런 이야기 하면 참 우리 목사님 말은 좋고 꿈은 좋은데 그거 어려워요 라고,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불쑥 들지 않나요?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왜요? 저 설교를 짧게 하고 싶어 짧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길면 힘드니까, 힘들다는 이렇게 머릿속에 김우신 목사 힘들고 지치고 길지 하는 것보다 짧지만 하나라도 배워서 하는 게 낫잖아요. 오늘 어떤 청년이 어제 연락이 왔는데, 자기가 이사를 가서 이렇게 1년 헬스장 이용권이 있는데 비싸긴 하지만 저라면 중고나라에 팔 것 같은데 중고나라에 팔지 않고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용하면 좋겠다, 필요한 사람이. 한 청년이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광고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마음 아닌가요? 나 이런 청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안 쓰는 물건 있는데 이 물건 좀 우리 청년부 중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썼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 좀 올려주고, 갤럭시 탭 셀룰러 되는 사람 있으면 좀 저한테 이야기 좀 해주면 좋겠고. 아무도 안 봐.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설교가 기니까 짧겠지만 한 가지만 오늘 하십시다. 적용.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 잘 모르겠고 우리 문화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목사님 저도 그러고 싶은데 목사님 엄청 부담스러워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일 것이라 생각해요.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제가 뭐 새가족 안내위원도 아닌데 그냥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하면 뭐야 미친 거야 하면서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는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조금 수준 높은 사람들 말 이야기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말로 사랑하는 사랑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 해보십시다. 말 한마디도 천냥빛을 갖는다 그러는데 딱 한 가지요. 우리 말로 사랑하십시다. 따라합시다. 말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말같이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기 김 목사도 잘하잖아요. 우리 밥 한 끼 하자. 그래놓고 1년이 지나도 밥 한 끼 못하는 그런 형제도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여러분, 한번 옆에 사람에게 이야기해보면 우리 밥 한 끼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 청년들 너무 거짓말 못한다. 자, 입에 침 발랐다 치고,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말로 하는 사랑이 엄청 행복하게 해줘요. 여러분, 한 가지 딱 지켜줍시다. 자, 25분 안에 다 끝낼게요. 21분이니까. 여러분, 여기 솔직히 여러분 너무 매너 없어. 미안해요. 근데 매너 있는지 없는지 봐요. 여기 부장 장로님 그리고 오숙기 권사님은 여러분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근데 저기 가평에 살아요. 가는 게 진짜 멀더라고요. 운전하는데 짜증났어요. 너무 멀어서. 매일 1시간 10분, 1시간 30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왜 여러분 섬기려고? 저라면 저는 못하겠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도 여러분 섬기려고, 여러분 사랑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은 아직까지도 저분이 누구신데 나이가 청년이 아니신데 뒤에서 저러고 계시지 하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그러고 가는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저 누구예요 이래. 안녕하세요 저 김우신 청년이에요. 반가워요. 카메라 당황했지? 저건 안 되구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인사해 주는 사람이 매너 있는 사람인데, 자, 여러분 매너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제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는데, 그리고 이 김 목사도 마스크를 쓰니까 누구가 누군지 잘 못 알아보겠어요. 뭐 영훈 형제나 이렇게 조금 아는 사람 아는데, 제가 지난주에 수로자매, 그러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 다다음 주에 나오겠지만 수로자매가. 그래서 그 누굽니까? 조아라 이렇게 사모님 동생이었네. 조아해 자매한테 저도 모르게 계속 요즘은 수로자매가 생각나가지고 수로자매 그랬다가 집에 가서 간증을 했다는 소문을 제가 조아라 사모님한테 들었어요. 어떻게 목사님은 내 이름도 몰라? 그러니까 또 그랬다면서요. 네가 예배 드리러 자주 안 나가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깨갱했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어요. 근데 오죽했으면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제가 이름을 잘 못 부르는 것 같으면 목사님 제 이름 잘 모르시죠? 그러지 말고 목사님 저 누구예요? 하고 인사해 주면 안 돼요? 1분밖에 안 남았다. 이제 끝내야지. 여러분 그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여러분 그냥 부담스러우니까 그렇겠죠. 그래, 너도 이해 못하는데 이해하겠니?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서 부담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하고 가니 그러지 말고, 목사님 설령 제가 이름 알아도 그쵸, 혜인자매? 그래도 저 혜인자매예요 하면서 한 번 더 확인사살하고,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고, 그렇게 우리 부장님 또 이렇게 권사님께 섬겨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 간에도 실습을 하려고 그랬는데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그건 광고 시간으로 미루면 설교는 맞춰서 끝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합시다. 말로 사랑합시다. 여러분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부끄부끄거리고 있네. 부끄부끄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 그가 먼저 용서하기를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그가 먼저 인사하기를 원했네. 그가 먼저 인사하기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일수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말은 섬김을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다가갈 순 없는가? 다가갈 순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섬겨줄 순 없는가? 섬겨줄 순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을 마음으로 이렇게 은을 기며 서 있네.
청년부가 부흥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시간에 많은 걸 기도하지 마십시오. 먼저 조금 부끄럽긴 하지만 하나님 말로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옆에 있는지 제 누구든지 눈빛이 마주치면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시간에 정말 우리 청년들 누구든지 혹은 작년이라도 스치는 사람 있고 눈 마주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사라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칭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격려하겠습니다 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결단하십시다. 부장 장로님 계시고 교육자 있습니다. 선교사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부끄러워서 그냥 인사하고 가지 말고 그냥 조금 시간 걸리더라도 기다렸다가 우리 마주보고 눈빛 마주치면 인사라도 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인사하지 못하고 갔으면 그냥 카톡이라도 문자라도 하나 글로 목사님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갔어요 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 부문 청년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목자가 카톡에 쓰면 저 바빠서 카톡 제대로 보지도 못했네요 하고 댓글이라도 하나 남길 수 있는 그런 톡으로 보내는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청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이 허전하게 있는데 우리들의 글이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뭐 좀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부끄럽긴 하지만 한번 올려서 서로 나누는 사람이 먼저 돼야 되겠다. 그렇게 먼저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결단하고 그렇게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문화, 우리 분위기는 절대 그런 게 아니지만 그냥 그렇게 조용하게 신앙생활하고 조용히 살다 가는 것이지만 이거 한번 깨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한번 잔잔하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밥 먹으러 갑시다. 아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 서로 인사하고 먼저 인사해주는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말로써 관심을 보여주는 우리 청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로 관심으로 서로 도와볼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말과 혀로라도 서로 돌아보며 서로 사랑하며 말을 표현하는 그런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으로 품지 아니하고 계획을 갖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냥 묵묵하게 나왔다 돌아가는 이 예배생활, 아버지 이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생각해서 의식이 있어서 깨어서 아버지 전투적으로 서로 인사하는 것 조금 더 관심을 보이며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모인 자리에서나 목장에서나 또 마을 안에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그렇게 결단하는 청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옛 간섭 아버지 하나님 옛 습관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습관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같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함께 믿는 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사랑하는 교회, 또 우리 분이엘 청년부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잠깐 싹이 나고 자라나지만 돌밭에 부러진 사람처럼 깊이 뿌리 내려지지 못하고 공동체가 생명력이 없으면 금방 시험에 들고 해가 나면 바짝 말라버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또 이 모습 이대로 청년 일부에게 이런 모습대로, 이런 분위기대로 새로운 청년들이 올라올 것이고, 고등부가, 다음 세대가 이 청년부 안에 와서 우리가 드리는 생활 습관대로, 우리가 드리는 뜨거움대로 그렇게 예배하게 될 것이 우리 눈앞에 보여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의 숫자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지체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로 글로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인사하되 안녕하세요, 내가 누구입니다 라고 인사해서 서로가 서로를 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안 보고 있으면 왠지 생각나고, 그래서 함께 밥도 먹고 예배 끝나면 서로 인사하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알아가는 것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어려운 일이지만 거꾸로 생명력이 있어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멋진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로 사랑할 수 있도록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그렇게 서로 인사하고 교제하며 말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여러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잘 볼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잘 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되,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또 이웃과 베풀지 못하고 부모님을 섬기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혹 그런 지체에 있다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아서 함께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우리 분이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